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비우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비우십시오. 어디 위에서 비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까?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네, 저는 비우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비우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십자가 오늘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세요? 제가 총 10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왜 사순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닌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냐?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다? 기회예요, 기회. 무엇을 질 기회? 십자가를 질 기회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몇 번이나 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라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피획관 시대의 장마와 또 폭염 속에서도 주님 앞에 휴가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지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딴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도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더 가봅시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일까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각오한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돈이 많을 때입니까? 부유할 때입니까? 내가 명예가 높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그때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정말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은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풍족한 삶도 얻게 되었고요. 건강도 얻었고요. 인생의 여유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길어지면요, 당연히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금방지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부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왜 당연하게 여기고 사세요? 왜 내 마음대로 사세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 마냥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요, 순종보다는, 책임보다는 뭐죠? 마음대로 하는 방종과 자신의 권리만 찾는 이상한 신앙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부모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하고 부모를 버리고 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 직업 갖게 해줬죠. 오케이 좋아요. 내 풍족 갖게 해줬네. 오케이 좋아요. 내 직장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 살래요.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건방진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끝이라는 거야. 나 상관하지 말라니까. 이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내가 왜 11조 내? 내 돈이야. 내가 버는 거야. 필요 없어. 내 거야. 당신 누구야?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인지 요즘 설교의 메시지도요, 정말 많이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설교의 메시지가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도 이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있잖아. 나처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공할 권리를 주시더라. 야, 우리 그 권리를 한번 누려볼까?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이게 설교의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헌금하고 나처럼 교회에 헌신하면 너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 자, 우리 그 권리를 한번 누려볼까? 때로는 마치 성경 말씀을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처럼 얘기하는 목사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듣고 귀가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즉 생명의 빛을 잃은 설교가 이 강대상을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 유명하고 규모가 큰 교회가요, 이런 교회 여러분 원하시죠?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적을 향해 가요. 적을 향해서. 적을 향해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은 수십 명을 조그맣게 이렇게 단 5명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적에 있다니까요. 적에.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야, 저 정도 될 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야. 저 정도 될 만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축복이 없고 우리 교회는 은혜 없습니까?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매주 유튜브에 올려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올릴 건데요, 제가 그 농담이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이 설교를 듣는 대형교회 목사님 정신 차리시고 교회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250명 이상 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걸 강조했어요. 250명 이상 되면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도 한 명 하면 이름 다 알죠? 내가 여러분도 한 명 하면 새벽 기도마다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250명 이상 넘어가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도 이름 다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한테 얼굴 한번 비춰보려고 목사한테 돈 갖다 주고 목사 밥 사주고,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들의 마음에 적이 있다면요,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적이 있다면요, 그 사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돈 벌러 가세요. 제가 보면 그게 더 빨라요.
왜? 하나님은요, 저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서로의 형편을 돌봐주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것을 들여 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송동식 목사는요, 그런 교회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단 한 명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곳에는요, 많은 프로그램이 넘치고 큰 교회가 넘치고 풍족한 게 다 넘쳐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하죠. 다니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다니고 싶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말 이곳에 오면요, 뭔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뭔가 모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금의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기보다 큰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그 교회를 간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빨리 해체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면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나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 내 의리를 드러내갖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개척교회 여러분을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죠? 저런 교회예요. 저런 교회가 화려해요. 오케스트라 빵빵해요. 찬양 빵빵하고 아마 저보다 말씀 더 조리 있게 잘 전하는 목사님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숨어서 오늘도 은혜 받았네, 그래 집에 가자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나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어떻게 끼운 줄 아세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내가 넘어지고 방황하고 실족하고 늘 주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성공과 풍요와 유익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내 삶의 결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 시험 성공해야 되고 내 직장 가져야 되고 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방황하고 믿음 잃게 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고난의 삶, 풍요가 없는 가난의 삶, 유익이 없는 손해보는 삶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뭐죠? 사실은요, 그 고난과 가난과 손해의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소풍관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 가난 너머에 있는 삶, 고난 너머에 있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 앞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함으로 이 고난과 가난한 삶,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을 통해서 만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을 한번 만날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님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라는 선배님이세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복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미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적인 계승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장자인 에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을 택했다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줬어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물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야곱을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 얘기를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야곱을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냐면요, 이 배경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때 이미 야곱에게 무엇이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애굽에 가서 너희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고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울 거야. 그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뭔지 아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죠. 그 사람은 어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것들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풍요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약속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길을 좀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주신 약속도 있는데 내 떡하고 내 떡보다 저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늘 눈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떡 크기를 보고 항상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장자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다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를 장자로 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출발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받은 그 복을 힐끗힐끗 훔쳐보면서 그 복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와 우르와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갖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떠났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의 권리를 받았어요. 훔쳐서 받든 어떻게 해서 받든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오히려 빈손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자기 고향과 가족들을 등진 채 낯선 땅으로 그냥 몰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출발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남의 것 뺏어가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 것 가진 것 다른 사람한테 절대 주지 않으면서 내 배만 채우려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지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한테 억지로 뺏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을 다 버리고 떠나서 빈손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겠다고 아등바등해서 결국에 그 복은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복들은 다 빼앗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반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렇게 빈손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 밑바닥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누구의 도움도 없는 광야에서 쓸쓸하게 돌베개를 자고 있습니다. 비계 하나조차 없는 하늘을 벗삼아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누리던 거 다 빼앗기고 도망치듯이 지금 도망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났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긁고 한 푼도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있잖아. 너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거 너가 존경하는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있잖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다 얻은 줄 알고 신이 났을 거예요. 우와, 이제 장자권 얻었네. 이제 나는 풍요로운 삶과 성공의 삶이 보장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떵떵거리며 살겠네. 우와, 신난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를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형제 자매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까지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속 타는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있을 거예요. 내 아이들, 지 인생 중요하다고요. 부모의 속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은 네가 비록 빈손이지만 있잖아. 지금 네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네가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지. 알아, 내가 안다. 아는데 있잖아. 이제 내가 너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어준 것처럼, 내가 이삭의 전부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나의 약속을 가지고 무너진 너의 마음에 얘야, 이제 하늘로부터 복을 내리는 그 복의 사닥다리를 너에게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약이란 말은 없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세상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누리고 살았다면, 즉 내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 다 누리고 내가 풍족하게 사는 삶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누리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다면 야곱이 이런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 그렇게 그대로 그 인생에 주저앉아 있었다면요, 모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었다면요, 지금 영적인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되어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란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가족을 떠나게도 하시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 밤에 도망쳐 나온 그 밤에, 정말 외로운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까만 하늘을 그냥 돌베개를 베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도대체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하나님이 장자권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뭐야, 나 아무것도 없잖아. 나 어떻게 살지?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하죠? 지금 내 힘으로 살만하고 내 고집과 나의 아직 남아있죠? 내 인생 밑바닥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했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소중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나의 아집과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문소리, 이 문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 마음이 시뻘겋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동시가 문 열어라,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살고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들,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을 붙들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마음에 품고 애지중지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걷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제 주님 당신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야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 때문에 화를 낼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날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한다면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것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진짜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두 손에 있는 것들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원통하며 나가야 될까요?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까요?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순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내 두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삶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야, 다 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손 붙잡고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모든 것들 이루기 전까지 있잖아,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손 꼭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너가 아름답게 이 소풍 끝내는 날 내가 너 천국으로 데려갈게. 우리 이제 나 믿고 잘 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밑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내 손을 비우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나의 모든 악한 일들을 예전에 행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생각지 않으니 사망의 강물과 어디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내 마음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